오늘은 오늘 밤을 놓친 어리석은 부자라는 제목으로 수요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죠. 재물을 모으는 데만 급급하다가 바로 그날 밤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단어, 헬러 아프론입니다. 아프론. 우둔하다, 지각이 없다, 분별력이 없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즉, 이 부자는 돈을 많이 긁어 모으고 곡식을 많이 긁어 모으긴 했지만 그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지각,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부자는 왜 하나님께로부터 어리석다라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나름대로 이 땅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물질을 끌어모았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 뛰어난 사람, 총명 있는 사람으로 보이죠. 하지만 바로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 사람은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재물을 모으는 데만, 곡식을 모으는 데만 열중하다가 결국 그날 밤 자기 생명도 잃고 그동안 모아둔 모든 재물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오늘날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번 돈이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 우리가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사람은 그럼 어떠한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이 어리석은 부자는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어리석은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거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라는 1인칭 대명사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헬러어 원문으로 보면 총 10번 나라는 단어가 등장.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본문 17절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나를 강조하고 있죠. 또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또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그랬어요. 또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모든 단어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즉,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곡간과 곡식, 재물뿐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영혼까지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니까 내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도 내 물질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은 곡간도 내 곡간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도 내 영혼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삶, 모든 것들이 다 내 거, 내 거, 내 거인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자는 하나님이나 다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한 몫은 조금도 남겨놓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자기의 미래,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만 물질을 쌓아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 이 물질을 쓰리라 라고 결심했던 그 밤에 자기 것이라고 착각했던 본인의 영혼, 본인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편 50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억하다가 순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찢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내가 뭘 해보겠다, 내 뜻대로 해보겠다, 내 맘대로 살아보겠다, 내 감정에 충실하게 한번 누려보겠다, 나라는 주어 내려놓으시고 내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물질, 내 직장이 아닌 하나님의 직장,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삶이라 고백하며 사는 지혜로운 영육간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오늘 밤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그랬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얻은 대신 가장 중요한 무엇을? 자기의 생명,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어리석은 자죠. 아무리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다 자신한다 해도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날 하루도 넘기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너 오늘 스톱하면 그 인생 그때 끝나는 거예요. 욥기 4장 19절 말씀 보시면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연약한 인생을 가리켜서 하루살이와 비교하고 있어요. 하루살이에 눌려 죽을 인생, 무슨 뜻입니까? 하루살이보다 인간이 못하다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하루를 온전히 살다 죽습니다. 반면 타락한 인간들, 하나님을 외면한 인간들은 단 하루도 올바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하루살이보다 못한 인간. 즉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자신의 전생의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셈하시는 날이 단 하루 24시간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시간이 단 1시간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날마다 외쳐야 할 시편 기자의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바로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도 날마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사는 날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날이 며칠이나 될까? 이것을 셈하고 이것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만족한 삶을 살면 하나님도 인정하시겠지? 쉽게 생각하며 살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나는 만족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의 삶을 기뻐하셨을까? 만족하셨을까? 이것을 셈해서 오늘은 내가 그렇게 못 살아드렸구나. 오늘은 내가 살아드렸구나. 날마다 이것을 셈하며 이것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어리석은 부자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는 모두 낮과 밤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루도 빠짐없이 낮과 밤으로 하루하루가 넘어갑니다. 이러한 하루의 구조는 바로 아담 타락 이후 빛과 어둠, 선과 악이라는 두 속성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낮과 밤이 계속 교차하죠. 이렇듯이 우리의 인생도 날마다 빛과 어둠이 계속 교차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다가 순간 마음이 어두워지면 미움이, 욕심이 찾아들고 또 그 가운데 빛이 오고 또 그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고, 즉 낮과 밤의 교차로 이루어진 하루는 바로 우리 인간들의 현재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낮과 밤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낮과 밤이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바뀔까요? 바로 시편 139편 12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말씀 보시면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낮과 밤이 어떻게 바뀐대요? 내 안에 밤이 낮으로, 내 안에 어둠이 빛으로 통합된다는 거예요. 나의 낮도 낮이고 나의 밤도 낮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낮도 낮이고 밤도 낮인 그 하루하루를 살 때 그것이 얼마나 기뻐요. 반면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 죄악의 밤, 그 욕심의 밤, 그 이기심의 밤을 낮에 통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속으로 끌어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밤에 이 부자의 영혼을 거둬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 부자의 생명을 언제 취해 가셨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언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갈 것이다. 왜? 네가 네 인생의 밤을 낮으로 바꾸지 못했어. 내 품속으로 끌어들이지 못했어. 너는 그 인생의 밤에 너의 생명도 끝이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각자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밤을 낮과 같이 만들 수 있는 빛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이 전도서 7장 14절이에요. 낮도 낮이고 내 인생의 밤도 낮 만들 수 있는, 완전히 빛의 하루 만들 수 있는 방법, 전도서 7장 14절.
이 말씀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그랬죠. 인생의 낮이죠. 이때는 뭐하라? 기뻐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곤고한 날, 인생의 밤에는 뭐하라? 생각하라. 무엇을?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가 어긋났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인을 주시는 거지? 내가 왜 이런 어둠을 맞이했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낮도 낮이고 밤도 낮이 되는 참 빛의 하루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에게 마침내 다음의 역사가 또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22장 5절의 역사죠. 이 말씀 보시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고민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간구할 때 어느 순간 다시는 밤이 없는, 그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최고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이름마저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비참한 인생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이 어리석은 부자를 가리켜서 한 부자다, 어리석은 자다, 또 나, 자기라는 단어로 그의 이름을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지워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결국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께 불리워져야 될 그 이름마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비록 이 땅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줄 만큼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이름을 부를 만한 가치가 없는 그저 한 어리석은 부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에요. 저 사람 유명해, 저 사람 부자야, 저 사람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아, 이 세상에선 이름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이 지워져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불리워질 이름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불리워질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리워질 이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시는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인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147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각자의 이름대로 부르시는 역사다. 이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명단에서 빠졌다. 성경에 기록된 족보들도 바로 이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족보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 족보의 이름들도 그러한 원리예요. 그럼 창세기 족보를 보시면
아무리 장자라 할지라도 족보에서 그 이름이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어디서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범주에서 빠진 거예요. 또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특별히 족보 2기에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왕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나라에서.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이 족보에서 누락된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름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성경 다른 곳에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무명의 인물들이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족보 3기, 신구약 중간기 그 암흑기에 이름이 대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뭡니까? 성경에 다른 사건에는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뭐예요?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오직 당신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의 이름만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러주신 그 이름들이 바로 하늘나라 족보인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들은 어떻게 기록된다?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그때 기록돼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보시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생명책에 이미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죽어 천당 아직 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들, 말씀 전파를 위해 헌신한 자들, 그 즉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서 생명책에 기록하신 거예요. 또 계시록 3장 5절 말씀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보시면 참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 또 그 이름을 모든 천사들 앞에서 친히 시인 불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들이라. 또 계시록 13장 8절 말씀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마지막 적그리스도 세력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앞에 모두 굴복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또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누구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학벌이 좋고 돈이 많고 유명세를 탄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이름을 하늘 족보에 기록하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도 이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기뻐해야 될 것이 뭔 줄 아느냐? 이 땅에서 얻는 권세, 유명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이름이 불리어지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무엇을 기뻐해야 될지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땅에서 영적 권세를 행하며 영광을 얻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불리어지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더 중요하니 그것에 더 신경 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 이 땅의 부귀, 영화, 권세 다 가진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하늘나라 족보에서 그 이름이 빠져버린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조만간 없어질 이 땅에 이름을 남기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펼쳐질 하늘나라에 나의 이름을 새겨 넣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결국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다가 오늘 임한 구원의 기회를 놓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마지막 교훈을 얻게 돼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날 받을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를 망각하고 놓치면 바로 그날 임할 구원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게 된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의 원리가 어리석은 부자 비유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죠.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즉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래. 보라 지금은 오늘은 또한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잊어버린다고 괜찮겠지가 아니라 오늘 받을 그 은혜를 내가 받을 때 오늘 나에게 임하는 구원을 내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 바로 오늘 말씀 듣고 바로 오늘 기도하고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라. 이렇게 오늘 주신 은혜를 붙잡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느 순간 내일이 사라지는, 어느 순간 오늘 밤이 우리 인생의 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은혜의 교훈 헛되이 받지 않으시는 가운데 오늘 이 밤을 빛으로 마감하는 지혜로운 영적 부자, 육적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오늘 하루가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될 얼마나 중요한 은혜의 순간, 구원의 순간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믿지 뭐, 내일부터 성경 보지 뭐, 내일부터 기도하고 내일부터 헌신하지 뭐, 이렇게 어리석은 마음으로 오늘 밤을 잃어버리는 존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한 그 은혜, 내가 오늘 기도하고 내가 오늘 말씀 상고함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소망의 내일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